이 게으름뱅이야, 왜 자꾸 쉬는 거야? 뭐? 나도 방금 이랬어. 네가 더 게으른 주제에. 그래, 한번 해보자. 남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수록 이상하게 곳간에는 쌀이 쌓이고 금은보화가 굴러 들어왔다. 도대체 그가 분노가 터지기 직전 마당에서 했던 이 행동이 무엇이었기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청년을 고을 제일의 갑부로 만든 것일까?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할 때도 그는 묵묵히 마당을 돌고 또 돌았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주먹을 불끈 쥐며 참아냈던 그 발걸음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대부호가 된 그에게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단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이 지금 내뱉는 화 한마디가 당신이 평생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면 믿겠는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돈과 운으로 바꾸는 기막힌 기술. 특히 말년의 품격과 재산을 결정짓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전설적인 부자가 된 황부자의 반전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르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터뜨리면 결국 뼈저린 후회만 남게 됩니다. 옛 성현들께서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사람의 목숨도 거뜬히 살릴 수 있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 가슴 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자신만의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불같은 화를 다스리고 그토록 엄청난 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옛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 어느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황만석이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만석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몹쓸 병으로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그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라고는 엽전 단 한 푼도 없었기에 그는 매일매일 뼈를 깎는 듯한 가난한 삶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거센 비바람조차 겨우 막아주는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손바닥만 한 아주 좁은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한겨울에는 얇은 이부자리 하나로 오들오들 떨며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처지라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살았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지게에 지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거나 부잣집의 기와지붕을 고쳐주고 돈을 받으며 겨우 험난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 고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도 약속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해 빈손으로 쓸쓸히 돌아오는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악독한 지주는 가난한 황만석을 트집잡아 원래 주기로 했던 엽전을 절반으로 뚝 잘라 던져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부잣집 창고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서운 관아에 끌려갈 뻔한 끔찍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 할 때 황만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진짜 도둑이 잡혀 누명은 벗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미안하다며 따뜻한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젊고 혈기왕성한 황만석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용암처럼 거칠게 끌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나를 억울하게 무시한 사람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크게 소리치며 주먹 다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매정한 세상을 원망하며 방구석에 엎드려 서러운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만석은 화가 날 때마다 남과 크게 다투거나 홧김에 사고를 치는 대신 언제나 곧장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자신의 비좁고 초라한 마당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분노를 꾹꾹 밟아 누르며 쿵쿵 발걸음을 내디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억울해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훔쳐내며 마당을 크게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가진 것이 워낙 없어 마당이 너무나도 좁았기에 세 바퀴를 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가난에 지쳐 마침내 실성한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차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황만석은 남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화가 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달려와 좁은 마당을 세 바퀴씩 돌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당을 세 바퀴 다 돌고 나면 황만석의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무서운 분노는 어느새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세상을 향한 원망은 내일을 향한 굳은 다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남과 싸우며 허무하게 낭비할 뻔한 그 거대한 힘과 끓어오르는 열정을 오롯이 자신의 척박한 논밭을 일구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누워 쿨쿨 자는 깊은 밤에도 그는 밝은 달빛을 호롱불 삼아 밭에 질긴 잡초를 메고 정성껏 씨를 뿌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돌덩이처럼 딱딱한 땅을 갱이로 파고 또 파며 굵은 땀방울로 그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남들이 한번 갱이질을 할 때 그는 이를 악물고 10번, 20번 갱이질을 하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2배, 3배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돌처럼 박이고 집시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구멍이 났지만 그는 결코 밭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피땀 흘려번 소중한 엽전은 단 한 푼도 주막에서 허투루 쓰지 않고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항아리에 소중하게 모았습니다. 입고 있는 낡은 옷이 해지고 찢어지면 천조각을 주워다 수십 번을 꿰매어 입었고 밥은 그저 밭에서 일할 힘이 날 정도로만 적게 먹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오면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에서 땔감을 구했고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먹으며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무심하고 빠르게 흐르면서 그의 놀라운 성실함과 지독할 정도의 억척스러운 절약은 마침내 서서히 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아끼고 모아 항아리에 가득 채워둔 엽전으로 그는 남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쳐다보지도 않는 돌투성이에 버려진 황무지를 아주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땅을 사서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며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는 피나는 노력으로 집채만 한 바위들을 치우고 땅속 깊이 박힌 질긴 나무 뿌리들을 캐내어 기름지고 윤기 나는 옥토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금세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훌륭한 논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시간은 쉼 없이 물 흐르듯 흘러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바람에 당장이라도 픽 쓰러질 것 같던 황만석의 작고 초라한 초가집은 어느새 고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멋진 기와집으로 변했습니다. 서너 발자국만 걸으면 금방 끝이 나던 손바닥만 한 텃밭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비옥한 평야가 되어 끝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남들에게 늘 멸시받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던 불쌍한 청년 황만석은 이제 누구나 쳐다보며 우러러보는 고을 최고의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가난한 황서방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훌륭하신 황부자 어르신이라 부르며 허리를 깊숙이 굽히고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곳간에 넘쳐나는 풍족한 재물 덕분에 마음씨가 아주 곱고 지혜로운 좋은 배필을 만나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고 영특하고 건강한 자식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아주 큰 기와집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녔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식구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크고 넓은 수십 개의 창고에는 사시사철 가족들과 일꾼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하늘 높이 쌓여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세월이 평화롭게 흘러 어느덧 황부자의 머리에는 하얗게 차가운 눈이 소복이 내린 듯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직접 거친 흙을 만지며 고생하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편안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부드러운 비단옷을 걸치며 정자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 지혜로워졌어도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한 일들은 쉴 새 없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를 돕는 소작농들이 몰래 게으름을 피워 추수할 곡식이 줄어들기도 했고 타지에 욕심 많고 교활한 상인들과 물건을 거래하다가 어이없이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가뭄이 들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하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폭우가 쏟아져 논둑이 무너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어느 날은 10년 넘게 가족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얄미운 거짓말에 속아 배신을 당해 며칠 밤낮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속이 상해 가슴이 미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미 늙어버린 황부자는 고을 최고 부자의 권력을 이용하여 예전의 불같은 성미대로 크게 화를 내고 사람들을 관아에 넘기며 호통을 칠 법도 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어르신이니 화가 나서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 감히 누가 그의 무서운 화를 막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아랫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뒷짐을 지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예전 가난했던 초가집 시절처럼 자신의 대궐 같은 기와집 담장을 끼고 끝없이 펼쳐진 넓은 논밭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서러웠던 젊은 시절에는 초가집 마당이 너무 좁아 씩씩거리며 걸어도 금방 3바퀴를 돌았지만 이제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자신의 땅을 밟으며 그 큰 기와집과 넓은 논밭을 3바퀴 도는 데만 해가 중천에서 서산으로 넘어갈 정도로 반나절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져 숨이 턱끝까지 가쁘게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리며 아파도 황부자는 결코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여름이나 그는 묵묵히
굵은 이마에 땀을 뚝뚝 흘리며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자신의 넓은 땅을 3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런 인자하고 지혜로운 황부자에게는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만큼 몹시 사랑스럽고 총명한 손자 윤복이가 있었습니다. 손자 윤복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몹시 화가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 말없이 그 넓은 땅을 걷는 기이하고 신기한 모습을 늘 곁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티 없는 마음에는 그저 할아버지의 재미있고 특별한 산책이거나 건강을 다지는 운동인 줄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돌아오시면 그저 해맑게 웃으며 수건을 건네드릴 뿐 깊은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명한 손자 윤복이가 서당에 다니며 사서 삼경을 읽고 글 공부를 시작하여 제법 세상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갈 무렵 할아버지의 그 기이한 행동에 아주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화가 나면 시원한 방 안에서 편히 누워 쉬시거나 화를 내게 만든 나쁜 사람을 일꾼들을 시켜 크게 혼내주면 금방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며 늙은 몸을 이끌고 넓은 들판을 걷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을에서 제일 가는 엄청난 부자인 할아버지처럼 높고 귀하신 어르신이 굳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그토록 고생스럽게 걸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어느 무더운 한여름날이었습니다. 이웃마을 큰 상당과의 중요한 거래에서 교활한 상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어이없이 막대한 손해를 본 황부자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뒷짐을 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그 거대한 논밭을 3바퀴 다 돌고 나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손자 윤복이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윤복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뛰어가 뼛속까지 시원한 우물물을 한 사발 가득 떠다 헐떡이는 할아버지께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치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예전부터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 여쭈어보아도 되겠습니까? 황부자는 벌컥벌컥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곁에 선 듬직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화가 났던 표정을 풀고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무슨 일이 궁금하여 그리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할아버지께선 화가 나실 때마다 어찌하여 그 넓고 넓은 집과 논밭을 굳이 힘들게 3바퀴씩이나 고집스럽게 도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크게 화가 나셔도 편히 방 안에 앉아 아랫사람들을 시켜 해결하시면 금방 끝날 터인데 그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며 힘겹게 걸으시는 이유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손자 윤복이의 당돌하지만 깊은 뜻이 담긴 진심 어린 질문을 들은 황부자는 껄껄 웃으며 크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내 언젠가는 영특한 너에게 이 할아비의 깊은 속마음을 다 말해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구나. 네가 방금 나에게 물어본 그 호기심 가득한 질문 속에 이 할아비의 길고 길었던 험난한 인생의 모든 깨달음이 다 담겨 있단다. 할아버지의 진지하고 애틋한 눈빛에 손자 윤복이는 장난기를 거두고 흐트러진 옷깃을 단정히 여미며 마루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아주 젊었을 적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이 할아비는 동네에서 제일 갈 정도로 지독하게도 가난하여 물려받은 엽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단다. 그 가난하고 서러웠던 시절에는 남들에게 억울하게 무시를 당하거나
뺨을 맞는 등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도 펄펄 끓는 용암처럼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지. 나를 괴롭히고 멸시한 그 악독한 사람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무서운 관아로 당장 끌고 가고 싶을 만큼 분통이 터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고 주먹이 부르르 떨릴 때마다 그 화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꾹꾹 참아내며 나의 그 작고 초라한 초가집 좁은 마당을 씩씩거리며 3바퀴씩 돌았단다. 그렇게 2-3 발자국이면 끝나는 비좁은 마당을 첫 번째로 쿵쿵거리며 돌면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매섭고 차갑게 타일렀지. 황만석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놈아. 너는 지금 당장 거센 비바람 피할 뻔듯한 기와집 한 채도 없고 봄에 씨를 뿌릴 밭한떼기도 제대로 없지 않느냐. 내 처지가 이렇게도 가난하고 불쌍하여 오늘 내일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네 놈에게 무슨 여유가 넘쳐서 남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분노한단 말이냐. 남을 깎아내리고 밉다며 원망할 그 귀하고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뒷산에 올라가 땔감을 줍거나 밭에 나가 질긴 잡초라도 하나 더 뽑거라.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2번째 바퀴를 돌면서는 세상에 대한 억울함 대신 나의 한심한 부족함과 모자람을 스스로 깊이 꾸짖으며 마음을 더욱 독하게 먹었단다. 내가 가진 것이 쥐뿔도 없고 힘이 없으니 교활한 상인들이나 동네 지주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이토록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 모든 서럽고 억울한 일들은 내가 못나고 부족한 탓이니 힘센 남을 원망할 것도 없이 오직 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땀을 닦으며 3번째 바퀴를 돌고 나면 내 가슴을 태우던 그 뜨겁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일을 향한 차가운 도끼와 굳은 다짐만 남았단다. 그렇게 남을 향한 끓어오르는 원망과 화를 이 악물고 참아내며 그 무서운 힘을 모조리 땅에 쏟아부어 밤낮 없이 흙을 파고 또 파서 오늘날의 이 넓은 옥토를 일구어낸 것이란다. 황부자의 묵직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에 손자 윤복이는 콧잔등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만 2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할아버지의 그 끔찍했던 고생과 살이 찢어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으셨기에 지금 저희가 이토록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분노를 다스리셨던 그 지혜로운 행동은 참으로 우주보다 깊은 뜻이 있었고 제가 100번, 1000번 무릎을 꿇고 본받아야 할 아주 큰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 작은 머리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의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손자 윤복이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고 다시 한번 호기심 가득한 맑고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과거 가난하고 힘이 없으셨던 시절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 그리하셨다는 것은 이제 제가 가슴 깊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가는 참으로 엄청난 대부호가 아니십니까? 이제는 고을의 그 누구도 감히 할아버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무서운 관아의 사또 나리조차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굽실거릴 만큼 높고 귀한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끝을 알 수 없는 넓은 평야를 가지셨고 곳간의 엽전은 평생을 다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차고 넘치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화가 나실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토록 험난하게 넓은 땅을 고집스럽게 3바퀴나 도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화가 나시면 남들과 시원하게 언성을 높여 다투셔도 되고 얄밉게 구는 놈들은 건장한 일꾼들을 시켜 멍석마리로 크게 혼내주셔도 아무도 감히 할아버지께 돌을 던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연세도 지긋하시어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신 노구로
떼약볕 아래 반나절이나 걸리는 그 넓고 험한 길을 땀투성이가 되어 걸으시는 것이 저는 곁에서 뵙기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손자의 진심 어린 걱정과 효심에 늙은 황부자는 굵게 주름진 얼굴에 다시 한번 아주 환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손자의 작은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자 윤보가 네가 이 늙은 할아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가 참으로 기특하고 고맙구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이제 이 고을에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크고 힘있는 부자가 되었지. 하지만 내가 백발의 늙은이가 되고 부자가 된 지금 이 넓은 논밭을 걷는 데에는 젊고 가난했던 시절과는 또 다른 아주 깊고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단다. 지금은 내가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 끝이 안 보이는 내 넓은 논밭을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지고 둥그러지게 된단다. 그 푹신하고 넓은 흙길을 디디며 땀을 흘리고 첫 바퀴를 돌 때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넨단다. 황만석 이 사람아, 고개를 번쩍 들어 저기 우뚝 솟아있는 네 대궐 같은 99칸 기와집을 한번 보아라. 그리고 저 산 밑까지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과 가을이면 추수할 곡식이 산더미처럼 가득 찬 수십 개의 튼튼한 곡간들을 좀 보아라. 가난뱅이 고아였던 너에게는 이제 너를 끔찍이 아껴주는 현명한 부인과 듬직하게 장성한 자식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토록 영특한 손자 윤복이까지 있지 않느냐. 숨이 차오르지만 꾹 참고 두 번째 바퀴를 돌면서는 나의 이 넘치고도 과분한 큰 복을 생각하며 뾰족하게 환한 마음을 살살 어르고 달래준단다. 너는 이미 하늘로부터 이토록 많은 복을 받았고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고 따뜻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욕심 많고 교활한 상인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의 가시, 도친 말 한마디에 굳이 분노하여 얼굴을 붉히고 피를 말릴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건을 굳이 못난 남과 다투며 나의 소중하고 짧은 남은 하루를 어두운 분노로 망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 다리가 아파올 즈음 마지막 세 번째 바퀴를 무사히 돌고 나면 나는 파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은 생을 더욱 즐겁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단다. 이 엄청난 재산과 넘치는 행복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동안 피땀을 흘리고 줄인 배를 움켜쥐며 참으로 어렵고 험난하게 일구어낸 너무나도 귀한 보물들이다. 만약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잘못 부리고 흥분하다가 화병이라도 얻어 덜컥 자리에 몸져 누우면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 더 오래 살며 구경도 못하지 않겠느냐. 나는 우리 똑똑한 윤복이가 장성하여 장원급제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는 모습도 더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웃으며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싶단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바람 같은 헛된 일에 힘을 빼고 크게 화를 내어 내 귀한 건강과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손으로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 힘들게 걷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어 얼굴을 찌푸리면 그 어둡고 나쁜 기운이 고스란히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화목한 집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텐데 내가 무엇이 모자라고 아쉬워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느냐. 황부자의 맑고 깊은 우물 같은 지혜가 담긴 따뜻한 가르침에 손자 윤복이는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꽝하고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맑아지며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곁에 가진 소중한 것들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외부의 풍파로부터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커다란 재물이나 엽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태양 아래 그 힘든 길을 묵묵히 걸으며 뚝뚝 흘린 굵은 땀방울은 끓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는 지혜의 물방울이자 스스로의 소중한 행복을 굳건히 지키는 튼튼한 강철, 방패였던 것입니다. 아, 할아버지, 오늘 참으로 제 어린 인생에 평생토록 뼈가 되고 살이 될 엄청나게 크고 소중한 가르침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함부로 화를 내어 제게 찾아온 복을 발로 뻥 차버리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마음의 품을 바다처럼 너그럽게 쓰고 제가 가진 소중한 가족과 행복을 굳게 지키며 평화롭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손자 윤복이는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 황부자를 향해 대청마루 바닥에 엎드려 아주 깊고 큰 절을 올렸고 황부자는 껄껄 웃으며 듬직한 손자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 윤복이 역시 서당에서 짓궂은 친구들과 다투어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할아버지처럼 서당의 넓은 마당을 묵묵히 돌며 스스로의 어지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고을 최고의 부자였던 황부자의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며 마음속에 어떤 커다란 감동과 따뜻한 깨달음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길고 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한 일들이 거친 비바람과 파도처럼 사정없이 밀려와 우리의 여린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다른 사람에게 크게 성질을 부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평생토록 애써 모아둔 소중한 복과 행운이 모두 놀라서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만약 남과 다투는 중에 곰곰이 생각해보아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명백히 틀렸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화를 낼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부끄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나의 의견이 100번, 1000번 맞고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굳이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어 내 귀한 입을 더럽히고 소중한 내 마음을 다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뾰족한 칼날 같은 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깊게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내 살을 깎아먹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하고 세상을 둥글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밉고 행동이 못된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헐뜯고 미워하는데 내금 같은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 좁고 어리석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며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결국 펄펄 끓어오르는 화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구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에 독한 미움을 담아두면 그것이 썩어 결국 몸에 큰 병이 되고 반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상대를 웃으며 용서하면 그 따뜻한 빈자리에 하늘이 내린 좋은 복과 장수에 건강이 가득 채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옛 이야기 속 황부자의 지혜로운 발걸음처럼 분노를 다스리고 내 삶에 주어진 작은 감사함을 먼저 찾으신다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둥근 보름달처럼 더욱 아름답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이 부족한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마음 깊이 허리 굽혀 커다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유익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보따리에 가득 싸들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커다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